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오늘 주목하며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누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복음의 내용이 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복잡한 교리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외에는 없었지요.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기적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자 5,000명이, 3,000명이 짧은 시간에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은 부족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지만은 그로부터 40여일 전에, 즉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다 도망했던 비겁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이 있은 이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급속하게 늘어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사역들을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찾아 한 구절을 찾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경험한 주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평생 교회가 익숙한 환경이지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는 내용들이 없을 정도로 구절구절마다 자주 듣고 자주 읽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담대히 얘기하기보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시간들을 소모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외에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친히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지만은 복음의 열정을 식어버렸고 신앙에 대해서는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인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적이 있지요. 이 기적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삶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회당장이지만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겠지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딸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약해지더니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은 딸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꿇어 엎드려 간청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더라도 회당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은 그가 딸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위기 앞에 우리는 체면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놓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야이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져야 되는데 가는 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예수님을 에워싸고 급히 지금 야이로는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더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은 무척 급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딸에게 그나마 라스트 찬스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텐데 이러다가 그 기회조차 놓치면 어떡할까 걱정하며 그의 마음만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가까이에 이 조명이 핀 조명 같은 것이 딱 한 여인에게 비추는 듯이 그 여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지 어떤 질환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여인도 말을 하지 않았겠죠. 다만 마치 나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성경의 이 부분을 누군가가 해설자가 읽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는 야이로, 너무나도 긴장이 역력한 그 야이로,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가까이에서 보려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여인을 지목하며 나레이션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을요, 그 여인이 병을 고치는데 가산을 다 허비했다, 돈이란 돈을 다 썼다는 거죠. 더 이상 집에 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인이라고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환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으면 여인에게 생겨난 여성병이겠죠.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부정하고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지만 부정하게 만든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순간, 시체와 몸이 닿는 순간에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떤 기간 동안은 부정해진다고 율법은 규정을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 기간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율법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이란 질환을 앓는 것만 보더라도 몸 상태가 그의 영혼이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규정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율법이 부정하다 규정한 사람은 자유롭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와 접촉하면은 그 부정함이 그에게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공기 중에 또는 다른 매체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정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을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강한 전염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질환 중에 한센병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병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들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증세에 상관없이 그들은 격리되어야만 됐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들이 어디를 가다가 사람들이 오는 인기척을 느끼면은 입술 위까지 옷을 이렇게 덮어쓰고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구나 접근을 하지 않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상황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돼. 우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나라는 여기까지야. 그 절망이 들어오는 순간 삶 전체를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12회 동안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갑니다. 때로는 그녀에게 피가 새롭게 생기기보다도 흘러나가는 이 질환이 더 심각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본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궁핍한 상황에 처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분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던 것이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일생에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종류의 이유이든 절망이란 이름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공격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해야 됩니다. 희망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지만은 절망은 사탄이 어찌하든지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력하고 두드러진 무기인 줄을 알고
절망의 생각과 절망의 언어와 절망의 환경들을 대치했을 때 우리에게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율법은 이 여인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그 여인이 이런 행동하는 것을 엄히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녀는 낫고 싶었습니다. 회복되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이지요. 여인의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혀왔던 혈루증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인이 경험했던 짧은 2절밖에 안 됐지만은 혈루증으로 가산을 당진하고 모든 의사를 받지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께 희망을 두고 나아갔더니 앞에서 직접 야이로처럼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질환이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감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주님의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건드렸더니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건드렸더니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치유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 치유가 되었도다. 단순하지만은 간절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혀온 질병과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상태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을까? 고민이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 뒤에서 주님의 눈을 보지도 못하고 그 뒤에서 주님께 가까이만 가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이 여인의 믿음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옷자락을 닿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걸 느끼십니다. 46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제자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떼거나 밀치거나 그럴 수 있었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느꼈던 거죠.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운 능력이 나간 것을. 물론 여인은 옷자락만 돼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은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조차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반신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즉 손을 내미는 여인의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여인의 혈루증을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동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저 처참한 전쟁터에도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화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웠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에 나타나 혈루증이라고 하는 12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 병이 어떻게 고쳐졌다고요? 즉시 고쳐졌더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지, 우리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면은 나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걸로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혹이지요. 내가 그걸 했다. 우리가 그걸 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련하지만은 그 뒤에는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손을 내미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었지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능력을 발하여 주사 모든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고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지 물어보니 여인은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알았기에 두려워 떨면서 용기를 내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용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율법을 어기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밀하게 행했던 일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죠. 8장 47절입니다.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손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돈도 다 날리고 의사도 찾아갈 의사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때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라는 반응도 보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왜 부정한 여인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왔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 그 부정한 여인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정하게 될 뻔한 것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기보다도 주변의 정황과 상황들을 짚어가지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 민족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인에게는 최고의 복을 경험한 거죠. 여전히 돈은 없지만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그녀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감격했겠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통당하는 병을 고쳐주고 그 여인의 근심을 덜어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을 그 여인에게 선언하셨으니 그 내용이 4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을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은혜를 선언해 주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을 병에 안 걸렸더라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청하지는 않았겠지요.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그 병을 어떻게 하든지 고침을 받을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접근했던 것이지요.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들, 공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사회적 소유자들, 죄인들, 그들이 모여들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보다 더 궁극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처소로 돌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평강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즐겨야 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있는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손을 내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희망,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걸고 나오는 이에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4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했지요. 그 순간 사람들이 감격하고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달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뭘 해야 되나요? 장례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구원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혈루증 여인 불치병이 치유되는 구원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이 죽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며 살지, 어떻게 내가 미래를 개척해 나갈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